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과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이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싶은 핵심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신들이 뭔가 남달라서 자신들이 뭔가 더 큰 무엇인가 자격이 되어서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착각은 교만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교만은 남들을 판단하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볼로와 나를 예를 들어서 너희에게 설명한 것이니, 우리가 어제 상고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또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사역자들을 너희들은 너희의 교만과 너희의 자랑과 너의 어떠함의 근거로 만들어버리는, 교만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성경적이지 못한 사고와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질책을 했던 거죠. 우리는 사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다윗이 마지막에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였죠. 처음부터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어린 시절의 다윗. 그러나 노년으로 갈수록 다윗은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 속에서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살면서 마지막 깨달아야 되는 것은 너희를 낮추려 함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은 너희가 정직하거나 공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것. 너희는 목이 곧았고 너희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작은 나라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나 안으로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부름을 받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파라오가 홍해에서 수장된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어 마땅한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이고, 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뿐이지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자격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는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는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앞쪽에서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복음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뿐입니다. 나의 약함 때에 하나님이 강함 되셨음을, 또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했을 때에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하였다라고 하신 끝까지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찾아가시고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자랑하듯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절부터 사도 바울은 좀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사실 선지자들도 악한 자들에 대하여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떠난 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가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미 배가 부르구나. 너희는 이미 풍성하구나. 너희는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부유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는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사실은 우리는 복음서와 견주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야기도 이미 다 염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찾는 자들은 부유한 자가 아니요 가난한 자들이죠. 장성하여 지혜로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사람들은 자기가 부유하고 풍성하며 나는 왕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한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맞다. 우리는 왕이 돼야 된다. 또 나도 그렇게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왕된 모습으로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것을 이야기해 본다면 찰스 하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꼭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즉 기결소로서 모든 안락함을 빼앗긴 사람들처럼 대우를 받았다. 이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냐면 모든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도 너무나 이것이 비참하여 놀랄 정도로 사도들은 그렇게 복음 때문에 끄트머리, 가장 낮은 자가 되었고 고통받는 자가 되었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다 빼앗겨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었는데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풍성하여 잘 먹고 잘 살고 자랑하는 왕이 됐네. 사도가 가는 길과 너희들이 가는 길,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와 너희가 바라보는 십자가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와 너희들이 지금 나타난 열매가 이렇게 다르네. 무엇이 문제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또 무거운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사도가 바라봤던 십자가, 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와 우리는 어디까지 같이 가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어떤 하루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점검하는 저는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또 섭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과 십자가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영광스러우신 섭리만 자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어떤 길을 걸으며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지 하나님 고민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또 주장하게 하시옵시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